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읽고 우리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창숙 권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특송은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히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3대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찬양했던 우리 가정의 찬양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 가족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살짝 억지로 끌려온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 2명 보이는데 마음 풀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되게 짧게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임창숙 권사님 가정에 이 은혜 가득한 특송 너무 감사드리고, 특송해 주신 가정의 우리 막내 서연이에게 제가 베라 쿠폰을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면 참 좋겠다. 물론 매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이렇게 1년에 2차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멍석을 깔지 않습니까? 이게 멍석을 깔아드리면 이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좀 어색함을 깨고 진실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저와 우리 담당 교육자가 원하시는 가족들 이 앞에서 같이 제가 손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쪽지가 있거든요. 기도 요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미리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 안내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쪽에서 막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 마치는 시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혹은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 그죠? 안전한 곳, 내 몸을 숨기고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곁으로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피할 곳이 있다.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리가 실수로 한 어떠한 잘못이나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실수로 했어요 라는 말도 하기도 전에 아마 내가 피할 곳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피난처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 피난처로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지정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는,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서 정해서 혹시 실수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인 자는 일단 도망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좀 마련해 두어라, 도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막 갑자기 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냥 그대로 그죠? 그대로 막 때려주고 싶지만 사실은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저희에게는 경찰이 있고, 그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당장 어떤 사람에게 폭행당하기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똑같이 폭행을 행사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회에서는 그거는 용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복수하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다가 끝나고 우리 아빠의 원수를 갚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고 또 교도소도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시대에는 보여주시면요.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도피성을 이미지를 막 검색하니까 이 이미지가 제일 잘 뜨는 것 같아요. 보면 저 멀리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죠. 왜 쫓아올까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한테 뭔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저 녀석 그냥 두나 봐라 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을 변명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억울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자기가 도망해가지고 일단 자기의 목숨을 살려야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쪽 빨간색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쪽이 도피성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맞이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뒤에서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화살도 막 날라오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도망하는 장면이에요. 말씀 시대에는요, 요즘같이 뭐 경찰서가 막 곳곳에 있고 뭐 법원이 있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 가족을 누군가가 해쳤다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복수하고 또 보복하고 하는 일이 곧바로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또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렇죠. 누가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냅니까? 차를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도끼로 잘랐죠. 그죠? 친구랑 둘이 같이 가서 도끼로 나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도끼를 하는데 이 도끼 끝이 좀 낡아가지고 도끼 끝이 핑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친구를 죽이려고 도끼를 던진 것이 절대 아닌데 도끼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 낡아서 그게 튕겨져 나가서 사고로 나의 사랑하는 그 친구가 다치거나 죽게 되었단 거죠. 그럼 만약에 그 도끼 나를 맞아서 피해를 입고 만약에 생명을 잃은 그 사람의 가족이 이 사건을 알면 어떠겠습니까? 이 도끼 들고 나를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억울한데 일단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나를 쫓아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사건이 났으면 빨리 거기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도피성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가다가, 그죠?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그 중간에 내가 도피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를 잡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과 8절에는 이 여호수아 당시에 도피성의 그 위치가 나와요. 위치가 나오는데, 자, 이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이 배분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까만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단강이 가운데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에 세 군데,
오른편에 3군데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면 돼요. 이 도피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피성 근처에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슨 이런 일이, 도피성 갈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도피성 갈 일이 생겨버렸다고 한다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기억했다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바로 도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우리는 지금 여기 쌍문동, 우이동 여기에 사는데 도피성이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그냥 지쳐버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도피성을 알아보고 거기로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도피성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느 특수한 계층만 도피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도피성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류민들, 이방인들조차도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제도죠. 물론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못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때려야지, 이 사람을 죽여야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잘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의도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피성 입구에 성읍의 장로가 딱 있어서 사연을 들어보고 도피성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했어요. 만약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됩니다. 자, 오직 실수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럴 때는 아무리 추격자가 사람을 쫓아와서 그 도피성에 안에 있는 사람 내놓으라고, 나 지금 화났다고 해도 도피성 담당자는 그 사람을 도피성 바깥으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면 죽으니까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도피성이 있습니까? 없죠. 도피성이라는 어떠한 구약의 이 제도대로 이 사회가 도피성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 생각해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는 곳, 도망갈 수 있는 곳. 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저는 바라기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우리 자녀들의 도피성이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더불어서 심리적인, 감정적인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곤란한 일을 겪을 때 가정으로 피할 수 있도록, 부모의 품으로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가정이라는 도피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피성. 저는 우이동교회의 유아 유치부가, 초동부가, 중고등부가, 사랑부가, 청년부가 우리 자녀들의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이동교회에 와서, 그렇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우이동교회 모든 신앙의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곳, 어려움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이동교회, 이 시대의 피난처와 같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 피난처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이동교회 모든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관련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지요. 그죠? 너무 좋지요. 학교 가니까. 낯선 환경 두렵죠. 또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날까?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내가 친했던 친구들이랑 반편성이 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나 낯선 환경 여러분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잘 사귀면서 학교 생활 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